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치유, 되어지는 서밋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을 넘어 신앙으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상식을 넘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미래의 재앙을 미리 알고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렘넌트는 인류와 교회와 가문의 미래에 닥칠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와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이 다 망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남은 자로, 그 가족을 남은 자로 세워서 세상을 보존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바벨탑을 쌓고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에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준비하시며 우리는 렘넌트를 세워야 할 또 다른 렘넌트 남길 자입니다. 렘넌트는 그동안 세상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서밋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미션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복음으로 체질화시켜 놓지 못하면 교회의 희망이 없고 가문의 희망이 없고 세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랜 세월 사회가 함께 지내면서 합의하고 쌓아놓은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식 이하가 넘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식 이하를 넘어서 아예 상식을 무시하는 몰상식,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벌들도 배운 자들도 관계없이 전부 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상식보다 못한 일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이제 이런 세상에서 상식만 지켜도 꽤나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상식선에만 머물러도 꽤 괜찮은 신앙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수준을 수준 이하로 끌어내린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증가하는 영적 수준을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수준을 세상과 다를 바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식에만 머문 신앙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꽤나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냥 상식선에 멈춰버린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아내가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정혼을 하면 우리나라 약혼 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어요.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그런데도 요셉은 그 큰 엄청난 사건 속에서 파혼을 선언하고 마리아를 내쫓거나 마리아를 공경에 빠지도록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참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주 많이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이해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일순간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인간의 상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보다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해결하지? 괴롭다, 힘들다, 이런 등등. 그래서 판단도 해결 방법도 늘 해오던 대로 합니다. 잘하는 정도라는 것이 겨우 상식선에 멈추고 맙니다.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 정도만 해도 썩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요셉도 그랬는가 하면 요셉에 비해서 마리아는 이보다도 더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예 펄쩍 뛰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는 너무 놀라서 마리아는 대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이냐, 만약에 그렇게 아이를 가지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요셉의 귀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 나는 쫓겨나고, 나는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모두 다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세상적인 상식선에서 그냥 신앙이 멈추서고 맙니다. 아마 요셉은 내가 드러내지 않고 문제 안 삼는 것만 해도 썩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정도면 해도 괜찮죠. 마리아는 정색을 하고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당연하게 말한 거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신앙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자신들을 맡깁니다. 상식에 머문 신앙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도 상식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선에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거나 상식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상식에 갇혀서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치유의 역사,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된다면 나의 어떤 부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어디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키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까? 허리가 빳빳하게 곧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얼굴이 좀 피부 색깔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에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식선에 멈춰서 버린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신앙으로 치유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수준이 살리는 치유 역사로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로 더 넘어서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이 상식을 복음으로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의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적어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허무십니다. 원래 족보에는 남자, 그것도 장자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4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4명도 유대 여자가 아니라 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 이름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습니다. 이름도 그렇지만은 이 여자들의 신분과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제하고 상식으로만 판단하면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기는 너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후손을 얻었습니다. 라합은 그 신분이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가부였고 이방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아내는 유부녀면서 다윗과의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나 같으면 우리 조상의 계보에 안 여도 되는 여자 이름을, 그것도 훌륭한 여자도 아닌 언약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부끄러워 그 이름을 넣겠습니까? 세상의 족보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데 자서전 써놓은 책을 읽어보면은 전부 다 지 잘한 것만 나와 있어요. 지 부끄러운 거 안 적어놔요. 온 천하가 제약을 다 아는데도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자서전 쓰는가 봐요. 하물며 족보에 그 이름을 넣어놓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상식 이하의 이름을 기록에 넣어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식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상식은 하나님을 전부 다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이방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천사가 전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제쳐놓고 우리가 배우고 겪은 상식만으로 내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어려움 당할 때 욥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이 고통, 고난의 의미, 결론을 딱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해 못하고 너희들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욥은 그 믿음 그대로 응답받을 정도가 아니고 가지고 있던 복에 몇 배나 더 받게 되고 그 이름을 영원한 의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속에는 역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상식에서 넘어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몰라서 못 믿지 진짜 알면은 믿을 거다. 그 뭘 모르냐 하면은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무지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로 믿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 얻게 하고 구원 얻는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성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살아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상식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먼저 치유되어야 됩니다.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영적 수준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상식선에서만 믿어도 그냥 잘 믿는 것으로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뛰어넘었는가?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상식에만 사실 머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사람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상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건 상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무서워서 뜬다 그랬어요. 그건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안 믿는다. 그건 뭐냐? 그건 내 표현대로 말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그것만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도마와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동물과 사람의 인간이 다른 점이 뭐 있냐? 여러분 뭐 있겠어요? 유전인자 DNA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과 동물이나 심지어는 날파리까지도요 DNA가 98%, 99%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 0. 몇 프로, 1, 2% 차이로 사람이냐 동물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영혼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냐? 우리에게 있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떠난 자는 뿌리 뽑힌 나무요 물 떠난 물고기처럼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능력이 있는 자가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뭘 섬기느냐?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나무 보고 돌 보고 해 보고 절하고 비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겠어요? 왜 그렇게?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이 하나님 떠나서 죽은 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심지어는 생명도 없는 것, 거기다 절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 왜 섬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 문제 해결받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 섬깁니다. 그 역사가 뭐냐? 그게 잘못된 영, 틀린 영, 악한 영,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가문까지 다 망해버린 겁니다. 개인은 영적 문제에 걸려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냐? 영혼인데 그 영혼은 하나님 만날 때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걸 예배할 것 없고 다른 걸 믿을 것 없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식선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신앙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는 짓 보니까 상식 이해가 많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선에만 머물러도 전도문이 확 열린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 이상이 되어야 돼요. 상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모든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허락된 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야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근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온 것이라야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상식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동거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한 아내를 데려와서 맞이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움 당할지도 모르는 것도 각오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상식 수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신앙으로 변해졌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될 때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알 때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네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무엇으로 된 거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영, 악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악령에 속한 자는 세상 살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함정, 올무, 틀에 묶여가지고 그걸 섬기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머무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걸 이기게 하고 인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준 약속이 뭐냐면 이 성령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계를 모르면 자꾸만 뭘로 신앙생활하냐면 상식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 가지고. 그래서 믿으려고 인간의 머리를 쓰고 뭘 해결하려고 인간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마리아 입장대해 보시면 자기는 알잖아요. 사람이 아이를 가지려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해도 어려운데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기냐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초상식인 겁니다. 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병원에서 의사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어떻게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응답의 새로운 문을 여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리 되나, 이렇게 했다가 말씀에 능하심이 없다는 걸 알고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말씀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대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는 지금까지 인간의 상식선에만 머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선에서만 믿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만 교회 생활해도 인정받습니다. 예배 시간이 11시거든요. 11시 1분 전에만 와도 그건 상식을 지킨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늦게 오잖아요. 이 상식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만 지켜도 인정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어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은 삶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거 헌신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만 해도 인정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도 안 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남의 눈에 튀거나 남의 일에 오르내리는 신앙 자체를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도 그리 많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믿어도 유달나게 믿나 유별나게 믿나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죠.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도 못 듣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 결혼식 있으면 주일날 안 가고 결혼식장에 딱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주일날 같이 밥 먹고, 그럼 앞에 앉아있는 불신자가 압니다. 저게 장로고 근사인데 오늘 여기 왜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럼도 없이 앉아서 먹고 앉아있습니다. 더 먹어. 참 창피한 노릇이지.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남의 눈에 너무 튀거나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 그게 싫어. 그 유별나다는 소리 듣기 싫고 그냥 적당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에만 머무는 신앙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자신이나 환경이나 영적 문제를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 이하도 안 되지만은 상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응답에 얻은 정인들은 모두가 상식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40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은 뭐냐? 전부 다 전쟁을 하든지 게릴라를 하든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살이하는 애굽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에게도 증거를 보이고 살 길을 보이고 이스라엘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유월절입니다. 언약의 피를 바른 날 다 빠져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도 내가 하나님인 증거를 보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아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바다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에 쫓아와요. 피할 길이 없어요. 상식이 뭡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여기에 다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했어요. 그래서 흘러넘치는 요단강물도 한참 흘러넘칠 때에 언약궤 앞세고 발을 들어놓을 때 갈라졌어요. 사람의 상식은 다리를 놓든지 배를 준비하든지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이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야 돼요. 그 능력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발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이름을 알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아이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두 가지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 때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의 세계로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누가 임마누엘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 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앙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이 문제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뭔가에 집중해 본 것이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다 있습니다.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돼도 그 아이는 집중이라는 말은 못하지만은 뭔가에 자기도 모르게 집중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왔으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집중된 적이 있다니까요. 집중된 적이. 지금 결혼한 김재신 목사 부부는 둘밖에 안 보일 거예요. 지금 또 그래야 돼. 지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은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럼 저절로 잘해지잖아요. 저절로 잘해져.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걸 매이게 됩니다. 나중에 매이다 보면은 막 빚을 내서라도 삽니다. 그걸 나중에 갚지 마. 일단 가지게 되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매달려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 1억 번만 써보세요. 1억 번만. 1억 번이 아니라 한번 1000번만 써보시라니까. 아니 무슨 소원 들어준다고 종이학을 뭐 1000마리를 접어가지고 병에 모셔놓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한다고 할 때 뭘로 집중합니까? 세상은 집중하도록 안 해줍니다. 여러분과 내 시간이 집중되도록 안 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러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일은 그리스도뿐이다. 그럼 그리스도께 집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하는 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니까. 병 걸려 보세요. 의사는 하지 마라 그런데도 합니다.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서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교회 올 때는만 천근만근데 오면서 어디 가서 좋은 약 있다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갑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 이제는 내가 정말 내 생에 복음 언약에 한번 집중해서 내가 나를 잊을 만큼, 내가 나를 모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가 무슨 뜻인가를 알 때, 그 이름의 능력을 알 때, 임마누엘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임마누엘이 뭔지를 알 때 그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예수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모든 저주 재앙이 오는데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다 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상식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한 자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누릴 때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될 건 뭐냐?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내 신앙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게 살리는 치유입니다. 그러면 절로 여러분과 나는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립니다. 살리는 치유를 하는 복음은 우리를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신앙의 소유자로 만듭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살리는 치유는 우리를 되어지는 삶 속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서밋은 어디에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재앙을 막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살리는 치유와 함께 되어지는 서밋이 되면은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 중심으로 흐름을 바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뭘 해주기로 기대하지 말고 내가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내가 언약 가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문 살리고 직장 살립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거기에 보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온다 그러면 미리 좌절해버려요. 미리 불신앙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냐? 나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잘 될 때는 안 드러나요. 상식이 힘을 쓰지 못할 때 신앙이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나를 거기에 심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뭐냐? 그 현장 살리는 제자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는 옆 사람과 축복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신앙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이제는 더 짧게 하십시다. 신앙을 넘어서라. 상식을 넘어서라. 신앙으로 살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상식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신앙의 세계 속에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 나의 모든 환경, 나의 모든 영적 문제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답을 누릴 정인으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